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1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이민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보이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아슈레.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시작. 좀 진심이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냥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4장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자, 레위기 24장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가 뭐였어요? 등잔. 다시 말하면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등잔은 뭐예요? 등잔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등잔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등잔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친히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지금 이 빛의 역할을 통해서 본다면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CCM에도 어두운 세상에 뭘로? 빛으로 오신. 그 다음 뭐예요? 모르면 막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셋 중에 한 분이면 부르면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명. 빛된 삶은 그냥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둠에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이제부터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자, 옆에 분에게 나오신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이십니다. 자, 옆에 분하고 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네,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아이고, 나는 어둠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얼굴이 보면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된다니까. 이렇게 보면 막 훤해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꺼름지 쭉 하면 안 된다니까. 마스크 써서 다 훤하네, 하얘게.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는 삶이에요. 삶.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말씀해 보면은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떨 때 일어나야 돼. 자, 왜 일어나야 돼요? 힘들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더 힘들면 그렇죠. 들어놓고 자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해야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요, 우리 곽현영 권사님 같은 경우도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도 힘들어도 일어나요. 차 타는 것도요, 우리 윤재군 권사님이 계실 때는 막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제가 밀어드리면 금방 올렸는데 그게 싫대. 제가 밀어주면 좋은데 그거 싫으시대.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핑계대고. 아프니까. 여러분 그 핑계가요, 거짓 핑계가 아니고 맞거든요. 아프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 진설이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는데 그곳에 6줄 6줄 12개를 진설하라. 그런데 이 부분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을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참 생명 살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떡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이지만 또 하나는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한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에 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연세 많이 들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 밥을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드셔야 돼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드셔야 된다고요. 네. 이 말을 여러분 세게 들으세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지만 이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 부담스러우면 노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반대로 해야 돼요. 안 맞을수록 더 강력하게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왜?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그래야지 내가 치료받아요. 그래야지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면 오늘 오기 전에 싸우시고 싶은 분 혹시 없네 보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왜? 그 문제가 마귀가 싸우게 한 게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싸운 거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속에 작용하는 사단에 의해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그러면 그 사단의 작용에서 벗어나려면 그 기분 나쁜 것, 싸운 것, 미운 것 이런 걸 다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기분 나빠 나는 저놈의 왼수 그냥 나오기는 나왔는데 성질 나빠 기분 나빠 안 좋아 그러고 그냥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고 아멘도 안 하고 어떤 데는 저도 안 쳐다보고
그럼 마귀가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마귀가 춤춰요. 그러면 마귀에게 눌려서요 못 벗어난다. 결국은요 못 벗어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미 잠언서는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 뭐예요? 골다공증, 병의 병을, 심령의 병을, 또 영적인 병을, 육적인 병을, 그리고 결과로 또 나가 심지어는 파탄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요. 말씀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좋을수록, 아직까지 내가 그냥 안 좋아,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우리는 군대 정신으로 가야 돼요. 아멘 막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럴수록 막 할렐루야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이 막 할렐루야 한 5번 7번 했더니 속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안 해본 분들은 모를겨. 네. 그래서 아멘, 떡은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떡은 반드시 없으면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그만큼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또 하나는 24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네, 그냥 우리가 쉽게 망령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욕되게 하지 마라. 쉽게 하라. 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 먹는. 자식이 잘못 행동 모지를 잘못하면 아이고 저놈 뉘지 자식이 뉘지 자식. 아이고 저놈 때문에 지 엄마 아빠 속 좀 썩겠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지금 이스라엘 엄마, 애굽의 아버지, 난 사이에서 자녀가 밖에 가서 뭐 했더라? 싸웠더라.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싸움은 뭐에서 나온다? 분에서 나온다. 분. 성경은 분을 얘기해라. 분을 품지 마라. 안 품을 수 없어요. 솔직히 성질 나는데 안 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기도 성질 내, 애기도. 그러면 그 분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겨라. 분을 얘기해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그 속에 일어나는 분을 못 이겨서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이 지적을 해. 야 네가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분이 있네. 너 성질 났네.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니기는 뭐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 놓고 아니라고 해놓고 가서 동생 죽인대. 성질 났지? 아니요. 아니 하는 거니까 났어. 그런데도 아니래. 기분 나쁘지? 아니요. 보니까 얼굴에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이게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분을 다스리라. 분을. 우리는요 분 다 나와요. 기분 나쁘거나 조금 수틀림 막 나오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첫 번째 지적하면 잘못했어. 두 번째 지적하면 잘못. 세 번 넘어가면 안 잘못해서 성질나. 이게 웃긴다니까요.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면 막 성질 부린다니까. 100번을 말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모든 게 은혜로 끝나고 오히려 사단은 떠나가네. 그런데 마귀는 잘못했는데 알았다고. 근데 자꾸 잔소리해. 기분 나쁘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더. 그래서 분을 다스려야 된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타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항상 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동해법이라 그래서 동해법. 이 동해법은 이는 이, 그 다음에 손은 손이에요. 그러면 네,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 내 자식을 죽였어, 그럼 너 이리 와, 네 자식도 죽여버려. 그렇게 하는 게 동해법이에요. 똑같이 갚아주라. 똑같이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수요일날 그렇게 죽여라고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죄를, 그런 법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는 이니까 이는 이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고 이렇게 갚아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규율이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 오늘은 25장입니다. 25장. 자, 25장은요, 크게는 두 대, 안식년하고 희년에 관한 거. 그래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희년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해 보면은 그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부가적 설명이 그 속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자,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1절로 7절 말씀 보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의 규례를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한, 너희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인도해 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아니, 사람이 안식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땅 보고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쉬어야지 왜 땅이 쉬어?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사람이 쉬는 거지, 아니면 동물이나 움직이는 것들, 특별히 뭐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것, 이런 기계라든지 뭐 예를 자동차, 뭐 이것도 쉬어야 되죠. 보통 법적으로도 한 2시간, 3시간인가 다니면 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법입니다. 혹시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신고하면 돼요. 벌금 물어요. 진짜요? 아닌 줄 아는 건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완전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독일, 유럽, 스웨덴, 스페인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한 번이라도 쉬고 가잖아요. 그쪽에 가면 그 시간 제한이 딱 됐는데 가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차는 쉬었다가 밤새도록이라도 가.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이 나중에 버스에 기록 장치에 요걸 점검한대요. 그래가지고 정지 먹기도 하고 취소도 되고 하고 벌금도 묻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쭉 달렸어요. 달리다가 시간이 됐는데 남아. 아직도 뭐. 그러면 저 동네 쪽 갔으면 되는, 안 갑니다. 그 차. 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쉬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아니 무슨 땅을 쉬게 하라는 거야, 땅을. 지금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 있는 땅에 그 땅들을 쉬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3절에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자, 것이나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자, 6년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갖고 먹고, 그다음에 팥도 심어 먹고, 콩도 심어 먹고, 깨도 심어 먹고, 상추도 배추도 다 심어 먹되 7년째가 되거들랑 너희는 그 땅을 경작하지 마. 심지도 말고, 그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 거두지도 말고, 심지어는, 아니, 배추는 안 심어서 않는다 그래요. 과일나무는 내버려둬도 열려요. 과일나무는 내버려둬도 열린다니까. 다만 야간 쳐서 벌레가 좀 더 먹을 뿐이지,
거기에 약도 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제? 7년째가 되면 6년 동안은 다 너희가 거기에 경제 끼먹고 다 먹는데 7년째가 되면은 이날은 그 땅은 아무것도 가꾸지도 말고 뿌리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안식년이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누가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반절에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자, 5절에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보세요. 안식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안식을. 그런데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안식년은 뭐가 쉬는 거다? 그렇죠. 땅이 쉬는 거예요. 안식년은 뭐가 쉬는 거예요? 내가 쉬는 거죠. 여러분도 쉬는 거예요. 어차피 땅 안 가꾸니까. 네, 밭에 일도 안 하니까 다 쉬는 거예요. 땅도 쉬지만 결국은 우리도 쉬어요. 그런데 원래 의도는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다. 땅을 쉬게 하는 거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이제 지질학자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땅의 지력, 다시 말해 지력을 회복하는 해다. 그러니까 땅을 계속 일고만 먹으면요, 그 땅의 양분이나 그다음에 영양소나 거름이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좀 쉬게 1년 동안 방치시켜서 쉬게 해서 그 땅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은요, 이제 영농법이 좀 발달해서 그렇지만 한때는 농약을 너무 독한 걸 써가지고요, 논에 뭐 메뚜기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미꾸라지도 없어지고 또 우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농약을 너무 센 걸 치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주워 담았어요. 주워 담아. 요즘에는 우렁 잡기도 힘들어요. 미꾸라지도요, 그냥 비만 오면 논두더기 앉아서 주워 담으면 돼. 거짓말이 아니고 물레를 가는데 논에서 논 밑으로 옆논으로 내려가는 그 옆에 가서 그릇 담고 있으면 미꾸라지가 이거 탁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잡아서 넣으면 돼. 그냥 잡아서.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모든 것이 발달하고 허름 모든 것이 발달해도 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우리도 쉬지만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7절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제목해 주는 게, 자, 6절로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자, 먹을 여기서 또 것을.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자, 7년째가 되면은 너희가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서 너희 주인들은 지금까지 6년 동안 다 먹고 살았잖아. 부자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건 내버려둬. 심지어는 어디 들짐승을 위해서도 그건 거두지도 마. 다 그들이 먹고 그들의 소출이 되도록 거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져.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는 이미 그 전전장에서 이미 여러분 절기 때 어느 절기 때 구퉁이 베지 말라 그런 데가 언제예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오, 맥주절. 여러분, 초실절이 아니라 맥주절 때 되면, 너희가 7절 5절 되면 너희는 뭐하라? 오순절 때, 그때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너희는 구퉁에 있는 곡식은 베지 마라.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 거류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요, 그 남은 거 안 거둬도요, 내버려도 살아요. 그래서 거류민이나 그다음에 종이나 그다음에
하인들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동문까지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것은 배려라. 우리님이 이 날을 뭐라고 말해? 이제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뭐가? 땅이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마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고 수요일 날 또 계속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지만 짧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보면은 아마 금요일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되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자, 우리는 안식일, 우리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는가도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이에요, 안식? 네,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2장 보세요. 2절로 3절 한번.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자, 빨빨 넘기면 창세기는 너무 찾기가 쉬운데.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뭐예요? 그 하시던 일이 첫째 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째 날을 그 하던 창조의 날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몇째 날? 그러니까 6일, 여섯 번째까지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더라?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셔. 자, 우리는요, 제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잘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 안식이라는 말을 쉰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그 말과 우리 언어,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래, 쉬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주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내가 쉬어야지, 이게 안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 100% 그렇게 생각해요. 원에는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샤바트라 그래서 마치다, 끝내다, 중지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6일 동안 쭉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일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끝내. 다 끝내. 마무리 안 됐어도 중지, 정지. 이 말을 안식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내가 6일 동안 쉬었으니까 무슨 예배당가 쉬어야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일째는 누가 쉬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다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쉬셨구나. 이게 아니고, 쉰다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일을 다 끝냈다. 이걸 안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안식. 그리고 안식하고, 자, 3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일곱째 날을 뭐 하셨어요? 무슨 날로 삼으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끝마치고 이 7일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된 날로 지명하셨어요. 또 복되게 해서 뭐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거룩함을 성별되게 구별한 날로 삼으셨다.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로. 자, 우리서 여기서는 잠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는, 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할 때는 꼭 이는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복된 날로 쉬셨고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지명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왜 그랬을까? 이게 이는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이라는 말은 끝마쳤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성경이 뭐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부터 시작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뭘로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뭐예요? 동물과 사람을 통해서는 뭘로? 흙으로 빚으시니 만드시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잠시 볼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네, 그러면 주인은 누구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성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쉬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날이다. 복을 받으려고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무속적 신앙이라고.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평탄하게 자녀의 앞길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유 있는 집도 자녀도 뭐든 다 주님의 거예요. 내 것이면 돌아가실 때도 가져가죠. 절대 못 가져가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가져가는 분을 못 봤어요. 세상에 심지어는 노잣돈도 못 가져가. 사위들 아들들한테 받았던 그 노잣돈도 뺏겨. 안치실에서 저기 사위님 이분이 어르신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5만 원 10만 원 주잖아요. 거기다 꽂아 넣어야겠다. 옷에다가. 근데 나중에 이장할 때 가보니까 하나도 안 들었어. 다 빼갔어. 다 빼갔어. 그것도 못 가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내 이름으로 내 명예로 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창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20장은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자,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자,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 열심히 너희 가져갈 걸 위해서 열심히 소유하고 위해서 벌어 많은 걸 일해. 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 안식일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마치신 날인즉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자, 11절 이유가 할 때는 항상 이는이라 그랬어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셔.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따지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따지면 그 부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 터전이 있을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 주시고 집을 질 수 있고 사업체를 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벌을 수 있고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 생각 안 하고 현실적인 것만 얘기해요.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걸 잊어버려. 너희는 임시적으로 이름이 됐고 그 다음에 가족이 좀. 자, 이렇게 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요. 자, 그러면 원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들이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무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경작을 하고 뭐 열매를 얻고 그다음에 보리도 밀도 수확도 다 얻습니다. 그러면요, 자,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과일나무를 가꿨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거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 출애굽기 31장도 볼게요. 31장. 마스크를 쓰니까 숨차네. 아이고. 31장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네.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네. 죽일지며 그날을 더럽히지 않은 모두 죽이고 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은 뭐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 지금은 주일을 철저히 지키. 우리는요, 주일날 안 지켜요. 지금 여러분 주일 안 지킨 분도 있어요. 뭐 바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안 지키면 지금 다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신가요? 지금은. 이 말의 의미는 구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육적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렇게 안 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뭐가 죽어요? 영적 믿음의 자체가 죽는 게 사망으로 가는 거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것이 결국은요, 사망이라. 그래서 원어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분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하나님과 멀어짐을 죽음,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면 믿음도 성장하고 막 하나님 은혜도 자주 드리기도 가까이 막 이 마음이 살아나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친구들 만나더라도요, 자주 만나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맨날 만나도 이따 가서 또 만나 전혀 통화할게 그러고 끝나. 그럼 오래간만에 만나면 안부 몇 마디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아니
아니 오래간만에 만나면 더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면 영적 관계가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하나님 저 왔어요. 가요. 쌀 말이. 그래서 자주. 할렐루야. 예. 자, 17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미 창세기에서 말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샤바트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여기까지 하면 마칠 것 같아요.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자, 우리는 하고 여기서 보면서 그래 성경이 봐. 성경이 보세요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은요 우리 보고 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너희는 모든 걸 바빠서 못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끝마치 접어놓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마저도 다 쉬어라. 쉬어서 집에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자, 14절.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작. 너는 기억하라. 자, 뭐라고 시작해요? 너는 기억하라. 15절에.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또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애굽 종됐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기억하세요. 첫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다. 등기부상에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기억하세요. 원래 주인은. 자,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레위기 25장. 주인이 긴가 아닌가. 25장 23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누구 것이에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거라고. 토지는 다. 자, 시편 24편 1절. 시편. 자, 시편은요 가운데 탁 넘기면 시편이에요.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뭐예요? 이 많은 것들, 뭐 곡물들, 작물들, 모든 것들. 그다음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 땅도 여호와의 것. 땅 위에 있는 충만한 것과 세계의 모든 그 위에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마라.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라. 자, 6일 동안은 다 너희 걸 위해서 먹고 살아 힘써서. 그렇지만 7일째만큼은 쉬어. 이 말은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또 이날은 너나 너희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가간에 계는 모든 짐승까지도 쉬어. 이 말은 그들이 소유로 그들이 먹을 것 소출을 삼게. 이 말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말라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스크루 할아버지가 누군지. 막 그 동전에서 헤엄치는 사람이에요. 만화영화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데도요, 욕심부려. 성경은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자.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리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있는 것마저도 못 가져간다. 지금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인은 모든 건 하나님이시다.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눔으로 살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의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지금까지 왜 안식일? 왜 안식년이야? 안식은 내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겠다면 이제는 바꾸셔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고요. 푹 쉬세요. 놀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하세요. 일단 뭐부터? 하나님께 예배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 고백부터 하고 인정부터 해드리고 인정부터 해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은혜의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안식은 결국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기쁨으로 함께 하자. 나와 기쁨으로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욕심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더 많은 걸 풍범으로 부어주시는 기적을 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물질은 주님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응답과 기적을 통해서 사업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응답받기를 원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위에 감사가 더 많아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건축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또 가정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넘치는 풍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